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으되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영혼 가운데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흔히 열처녀의 비유라고 불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한 가지 전제가 깔려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5처녀는 슬기롭다 얘기하고요, 5처녀, 다른 5처녀는 미련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전제예요. 그 어떤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슬기로움과 이 미련함을 가르는 기준은 외모나 재산이나 지식이나 뭐 지위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기름이 있냐 없냐, 그것으로 슬기 있다 또는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들이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은 함께 나갔고요, 그들의 손에는 등불이 이제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신랑이 늦게 되니까 똑같이 졸았습니다. 다 똑같아 보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그들의 등불이 꺼져갈 때 예비로 기름을 준비해 간 사람은 신랑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신랑이 누구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점을 이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예화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조건은 등불과 기름이 있어야 돼요. 등불은 들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등불을 밝힐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등불과 기름은 뭘까요? 먼저 등불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아들이라. 중풍병자가 혼자 움직일 수 없으니까 4명의 친구가 그를 메고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지붕을 뜯고 그 친구를 내렸어요. 근데 다들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치료해 주신 이유가 지붕을 뜯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열정을 보여줬다, 그것이 아니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입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일 수도 있지만 그 네 친구들 데리고 온, 그 침상을 메고 온 네 친구들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병을 낫게 해주겠다, 죄사함을 받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라면 내 친구를 고칠 수 있다, 이거죠. 이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까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이 혈우병을 앓던 여인이 구원받은 이유도 예수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옷에서 능력이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구원 낫게 해주겠다, 죄사함을 받게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낫게 해주겠다고. 그 안에 그 여인이 가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라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이 두 환자, 이 중풍병자와 이 혈우병 여인이 병이 낫게 되는 원인은 딱 하나예요. 믿음이 이유입니다.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가 의인이 되고 그 믿음이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원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주님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이스라엘이 사울 왕이 이제 첫 번째 왕인데, 이 사울 왕은요,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정하신 거고 그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왕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스타일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스타일의 왕이 되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따르고 또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라면 왕이 될 만하다라는 사람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시냐? 가장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초라한 지파, 베냐민 지파,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건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그 시기에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제일 수도 적고 힘도 적고 발언권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울왕을 뽑으신 거예요. 사실 왕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도 다른 나라에서 강해져 보자, 그 욕망 때문에 왕을 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로 결정하셨죠. 단 조건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주님 앞으로 이끄는 자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선지자 사무엘은요, 사울을 만나서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징조를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두 가지 기적을 만드실 거다. 하나는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축복하고 너한테 떡 2덩이를 줄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길에서 만난 예언자의 무리가 너를 향해서 축복을 하고 너도 그와 동조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취함을 받아서 같이 춤을 추면서 예언하게 될 거다. 그것이 네가 왕이 될 징조다.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하죠. 이 두 가지 징조가 나타나면 길갈로 내려가라. 그래서 너는 거기서 7일 동안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7일의 준비가 끝나면 너는 왕이 될 교육을 나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사무엘이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당부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이 사무엘의 말대로 그 두 가지 증거가 그 사울에게 나타납니다. 떡 2덩이를 받고 또 춤을 추면서 성령에 취해서 예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되냐? 사울이요, 길갈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예언자들을 따라서 산당으로 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얘기하지 않아요. 누굴 따라갔다. 다만 이렇게 얘기해요. 산당으로 갔다. 그 시기에 산당은 예언하는 곳이거든요. 그 시기에 산당은 하나님께 예배한 성전이 없으니까 산당에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자의 무리를 따라서 산당으로 가버린 것 같습니다. 자, 왜 그 산당으로 갔을까요? 길갈로 갔어야지. 그래야지 왕이 될 준비를 할 텐데. 저는 이 부분에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이 부분에 가타부터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찬양하고 예언하고 춤을 추니까 그 마음이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요, 그 자리를 떠나기가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 제자들 데리고 그 변호산 위에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을 세 제자가 봅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장인들은 딴 것을 자는지 모르겠고 일단 거기 있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셨는지 봐야 돼요. 내려가자라고 하셨어요. 그냥 집 지어라 그런 게 아니라 내려가자고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울왕도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도 거기 있으면 안 되고 다음 미션이 있잖아요. 왕으로 될 준비.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준비를 할 곳으로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가지 않아요. 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 받았던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은요, 가족에게도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말해주지 않아요. 삼촌이 물어봅니다. 사무엘을 만났다며 나 그가 있던 얘기를 나한테 다 해줘.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딴소리만 해요. 그리고 정작 왕을 뽑는 자리에서도 그는 그 자리에 있긴 했는데 숨어 있었어요.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건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 준비가 안 됐을 뿐더러 믿음까지도 없어서 그 마음이 초라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고자 하셨지만 그는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전한 말씀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도 체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간 믿음이 없었어요. 이는 사울 왕의 가장 큰 약점이 됩니다. 사울은 앞으로 이제 왕의 그 직무를 수행하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가 좋다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못 기다리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려요. 진짜 못 기다렸을까? 아니요,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향해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멸을 선포하세요. 저들은 배도한 민족이므로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좋은 가축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여기서 이제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그리고 말년에도 큰 실수를 저질러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됐습니다. 죄가 많이 쌓였고 이제 하나님께서 종말을 명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한 것이 아니라 무당을 찾아가죠. 그리고 사무엘의 영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회개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신 대로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사울왕의 삶을 보면요, 항상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명예만을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곧 사울은요, 믿음 등불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 있는 땅, 이 땅은 지금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사명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혹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좋다는 길로 마구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선 땅이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곳에서 속히 벗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벗어나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옳은 선택, 곧 지혜로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흔들리고 무너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사람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확신이 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너무 초라하고 무력한 나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런 불신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비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멸천년 모두에게 등불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차이가 있죠. 5과 5의 차이는 기름이 있고 없고였습니다. 그럼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이에요. 우리는 이 성령님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항공기가 이제 착륙 직전에 탑승구가 열리는 사고가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아시아나 항공이었던 것 같은데 그 위험천만한 사고예요. 착륙 직전에. 이게 왜 열렸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의 삶 이제 자살하려고 그 항공기 문을 착륙 직전에 그게 또 열렸어요. 그때 열리면 안 되는데 열려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악한 선택을 한 것인데 어떤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해요. 죽으려면 혼자 죽지 다 같이 죽으려면 아니고 저는 목사님 그러면 하면 안 되고 그렇죠? 한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그 사건 기사를 보면서요 제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뭘 봤냐? 사진이 한 개 찍혔는데 열린 문 앞에서 이렇게 막아서고 있는 여자 승무원이었어요. 그 여승무원은 왜 문을 막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문이 열린 거 보고 일단 자기 몸으로 막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자기도 위험한 거잖아요. 자기도 살아야 되는데 죽고자 하는 마음도 쓴 것 같지는 않죠? 그럼 누가 그렇게 일을 하겠어요? 일하는 것도 사실 살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살고 싶었을 텐데 왜 자기 몸을 던져서 그 문을 막았을까? 위험천만하게. 이유가 있죠. 그게 바로 그 승무원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승무원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맞죠? 예, 그 임무에 충실했던 거예요. 자기가 받은 그 사명, 임무를 기억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승무원은 어떻게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 임무를 잊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그 위험한 순간에 다 공포에 질렸을 텐데 어떻게 그것을 기억하고 자기 몸을 던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끊임없는 반복 교육이 있지 않았을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그리고 뭐 사이렌 울리면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냥 몸이 움직이잖아요. 계속 해보니까. 마찬가지로 그 승무원도 계속 말하고 외우고 몸에 익히고 그런 과정을 거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임무가 사명처럼 변한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사명을 지키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도 필요하고요. 훈련도 필요해요. 뭔가 생각하고 움직이기보다 하나님 떠오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이 먼저 움직이는 그런 동물이 되면 안 되고 하여튼 그렇게 번개처럼 반응하는 그런 몸에 은혜의 체득함이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시험이 그 훈련 과정이 사실 좀 싫죠. 고난과 시험으로 다가오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이건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에서 그 고난과 시험을 넘으면 그게 은혜의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당시는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넘으면은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시간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요, 더 앞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훈련하고 그리고 뭐 극복하고 이런 것보다 더 앞서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가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은요, 가르치시는 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 기름,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름의 특징이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니. 아멘. 기름은요, 빌려줄 수가 없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대신 뭐 응답을 받아준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거 믿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주님께 간구하면 저한테 말씀하시겠죠.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있거나 내 귀가 닫혀서 교만하거나 그렇다면 누군가 얘기해 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직접 말하기 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것은요,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기도학교를 했다고 아까 광고 드렸죠. 거기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너무 잘 따라요. 이렇게 제가 좀 아직 감이 살아있나요? 아이들한테 잘 들어서 물론 이제 초콜릿도 던지면서 뭐 이제 했는데 너무 잘 따라서 고마웠습니다. 너무 귀여웠어요.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육이 끝이 아니에요. 뭐 진짜 그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아멘도 크게 하고 그걸로 해서 구원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크면 뭐 목소리 큰 순대로 구원한다고 하면 우리 계속 뭐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목사인 제가 교육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각자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아들도 믿음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각자의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항의하실지도 몰라요. 어려워 죽겠다 그러면서. 그런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 돼요. 이게 어렵다는 말입니다. 사실 저도 자신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내가 붙들리는 건데 그 순간 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판단이 안 되면은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되면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 성령님은 그냥 뭐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세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묻고 답을 구할 때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답을 알려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음성과 환상으로 말씀해 주시고 말씀과 은혜로서 이끌어 주십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외롭지 않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동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계십니다. 제발 들으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속삭이지 않으세요. 외치고 계세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게 단 것은 삼키고요, 쓴 것은 뱉으려고 하고. 하지만 때로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요, 쓴 것도 삼켜야 돼요.
그게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과는 다른 길이라도 그것이 유익하다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왜 가야 합니까? 불렀으니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니까 가는 겁니다. 주님은 선하세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길을 따른다는 그 선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름의 목적은요, 이 성령님의 목적은 믿음을 밝히는 겁니다. 선하신 주님의 뜻이 내 삶에 나타날 것을 믿으니 순종하며 하나님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돕고 계시는 거예요. 돕는 영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 앞에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잘 사냐? 믿음으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제 주변 사람들 중에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지금은 다 안 하시는데 재미를 못 봤어. 그래서 안 하서 다 끊었는데 그분들이 꼭 SNS를 그렇게 활용을 하세요. 이분들이 SNS에 자신들의 여행 사진을 한 번 엄청 많이 올리세요. 제주도도 가고 해외도 가고 막 올리십니다. 그리고 플렉스라고 하나요? 과소비하는 행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은 이것을 샀다 그러면서 명품백을 막 보여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댓글 글에는 어느 프로젝트에 참여했더니 잭팟이 터졌다. 수익률이 굉장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해외여행 갔다. 그리고 이제 나 잘 산다 이렇게 무슨 광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그냥 가만히 혼자만 가지 왜 이렇게 올릴까? 자랑하려고? 전략적인 겁니다. 이게. 너도 하라고. 나 잘 됐으니까 너도 하라고. 그렇게 일부러 광고하는 거예요. 회원 모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다단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하면 출교입니다. 이렇게 할 건데 중요한 건 이제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의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만 계시면 충분하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을 하면은 별 걱정을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평생 부자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자 된다는 거 이거는요 금전적으로 가난해져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선. 돈이 있다고 만들어가는 졸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부자 관리의 예가 나오죠.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 예수님한테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가지고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더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의 모든 재산을 팔고 나의 제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말을 크게 들어야 될까요? 모든 재산을 팔고 나의 제자가 되라. 여러분 무슨 말이 더 크게 들리십니까? 아니 어떻게 자 모든 재산을 팔고 크게 들리면 가슴을 치셔야 돼요. 나의 제자가 되라. 이게 크게 들리셔야 돼. 만일에 이게 크게 들렸다면 가룟유다 대신에 마띠아 뽑았잖아요. 나중에 안 뽑았을 확률도 있어요. 이 부자 관리가 12번째 제자가 됐을 확률도 크죠. 근데 이 불행히도 이 부자 관리는 모든 재산을 팔고 방점을 쾅 씹었어요. 나는 제자 못 되겠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때 뭘 알았냐? 자신이 몰랐던 것을 이 부자 관리가 알게 됐습니다. 물질이 많아서 난 헌금을 많이 했던 거고 물질이 있어서 나는 남을 도울 수 있던 거고 그리고 물질이 없으면 난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이걸 이 부자 관리가 이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 때문에 제자라는 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자면 제자가 될 수 없을까요? 저는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물질이 주인이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선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내놓고 쓰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제자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악인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길 가면서도요 주변을 살피며 걸어야 되는 세상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문을 무등문으로 작년에 바꿨잖아요. 왜 바꿨어요? 사람들 쉽게 들어오게 해달라고. 근데 저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문을 잠가놓고 있어요. 아 이거 누가 들어와서 막 이럴지 모르니까. 옆에 또 이렇게 옆에 우리 교회는 잘 안 오시는데 다른 교회는 이제 한 번씩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운 분들이. 다행히 뭐 큰 일이 안 생겼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제 문 잠그면 몰래는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문 열어주고 뭐 이러려고 하는데 뭐 이제 저희 용기 없으면 용서할 일이 없어서 이런 시대예요. 내가 불행하니까
남도 불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타인을 희생시켜도 된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삶의 방식도 그렇게 맞추고 있어요. 같이 살자가 아니라 너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렇게 아비다툼을 벌이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고 교회가 필요 없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지옥 같은 세상인데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필요하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빛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등불을 높이 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고난도 시험도 큰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가 문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고난과 염려와 그 시험들은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간증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승리가 보장된 삶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배와 감격과 기쁨이요, 우리 삶에서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는요, 사실 이 순간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 찬양하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하고 이렇게 세션도 증거하고 하나님도 저도 행복한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 기쁨을 받으시겠죠. 그런데 그 은혜가 이곳에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예배는 여기를 넘어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것에 이어져야 됩니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과 우리의 말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갈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편에 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님의 종이 가난할 때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등불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우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등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름 부으셔서 충만한 영혼 주의를 걸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